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의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굴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그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붙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정말 통쾌하고 이러한 승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력과 이스라엘의 환경만을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전략과 그리고 이 전투의 승패가 가늠되어지기는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라고 하는 이 철옹성과 같은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기억하고 여리고를 통하여 맹세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리고서에 있었던 그 전투의 승리와 승전보를 만끽하기도 이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7장에서는 다른 기록과는 다르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전투에서는 당연히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여호수아서 7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7장 1절에 나왔다는 것은 이 전쟁의 성패,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서의 전투와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와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다. 승리했지만 바로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당연한 승리가 예측되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과 패배와 실패와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투에 성공한 것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전투가 전쟁 전체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가나안의 전쟁은 무려 16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치루어 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16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가나안 전쟁에 비한다면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이 전쟁 전체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앞으로 오히려 치러내야 할 전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불과했던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16년 동안 이들이 치루어내야 할 전쟁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전투의 승리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이 있고 그 첫 번째 전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은 단 한 번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에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긴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졌다고, 한 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한 번 우리 인생에서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파리에서 있었던 그 대참사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참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이 극악하고 악랄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단체가 마치 승리한 것 마냥 여러 가지 트위터와 그리고 SNS 상에서 기록들을 올려놓은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전투가, 한 번의 삶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전쟁의 위험이 없고, 그래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근대사에 있어서 전쟁의 패배를 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월남전이 그렇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투에서는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왔지만 결국 월남전에서는 패망하는 미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투력이 그리고 그 국방에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전투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과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각각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막상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월맹군에게 패배하는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번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투와 같은 삶의 승리와 혹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작되어진 여리고성의 전투, 그리고 그 다음 시작되어진 아이성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의 자리를 온전히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에 한번 성공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투에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전투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전체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을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여정 어디 가운데 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치러내야 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원리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완전히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를 패배케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과 결과를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아이성 전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이 7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족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왕의 족보가 또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인류의 족보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그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의 셋째 아들로 그는 태어났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찬송함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이 유다 지파는 대단히 영적인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문이요, 그 시작 역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족장의 시작으로부터 이 지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유다의 아들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면 씨를 뿌리다, 여명이 시작되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아버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인 세라는 씨를 뿌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명이 시작되는 이러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라로부터 시작되어진 씨를 뿌리는 작업과 시작되어진 여명은 이제 그의 아들 삽디라고 하는 그 아들로 이어져서, 그 아들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삽디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리고 그 아들 자체가 선물이 되어지는 이러한 가정, 나무랄 데 없는 가정 아닙니까?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바로 삽디의 아들 갈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 이 가정에 드디어 삽디라고 하는 이 아들 당대에 이르러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 하나가 남았습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웠고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창고에 들여놓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가정에서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열매 맺은 삽디라고 하는 그 자녀의 아들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끼치는 자, 괴로움을 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 이 열매를 맺혔지만 창고에 거둬 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에,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잘 압니다. 마지막 열매를 맺히는 것, 그 과정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열매를 수확해서 우리의 창고 곳간까지 들여 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열매가 익어가는 그때에 태풍이 불거나 혹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열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낙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이 그냥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일이 그냥 떨어지는 순간 그 열매는 더 이상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1년 농사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 이것을 맺히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마지막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그 거둔 열매를 우리의 곡식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에서 맺힌 이 승리의 열매와 여리고에서 맺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아이성에서 거두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이제는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씨를 눈물로 우리 선배들이 뿌렸고, 그 복음의 어려움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눈물로 복음을 뿌리고 씨를 뿌렸던 한국교회, 그리고 그것이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한국교회가 가졌지만, 참으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 열매를 우리가 잘 거두기까지 마무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풍성하게 맺힌 열매들을 한국교회들은 잘 거두는 것까지 하고 있는가? 사실 기도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맺혀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열매를 맺히는 삶, 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온전히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단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진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경험과 전투의 경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전투와 여리고의 승리를 뒤로하고 다음 전쟁 장소인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해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역시도 이러한 첩보원 출신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러한 첩보, 정탐을 보내는 것으로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이들의 보고 역시도 저는 대단히 정확한 보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여리고에 비해 이 아이성은 대단히 작은 성이라 승리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이제 이 전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 예상했던 전투는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아이성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전투의 패배는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와 아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교만과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일지언정 이 기도가 3장 뒤 4절의 전쟁에 시작되기 전에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아마 이 전쟁의 승패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장 1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략을 세웠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틀림없이 정예 군사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이 아이성 전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결론을 그가 맺었다 할지라도, 결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앞서는 것, 하나님 없는 전투, 하나님을 배제한 그의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이 6절과 같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에 티끌을 써야 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여리고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 비록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지 1 아니 100분지 1도 안 되는 그러한 조그마한 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탐의 보고에 의하면 2,000명, 3,000명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00명이 갈까요? 3,000명이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메시지를 이 전쟁의 실패 전에 여호수아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고쳐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승리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승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작은 목회의 승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또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만, 하나님 없는 승리, 기도하지 않고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승리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지만 그 승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비록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간의 전투와 아간의 실패와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전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또한 깨닫습니다. 실패와 패배는 대단히 마음 아픈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배워야 할 메시지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패 가운데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투와 한 번의 삶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실수와 승리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 원리들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낼 수만 있다면 지금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실패하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서게 하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추수의 계절, 바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또 땀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결실치 못한다면 이것보다도 안타까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은 것 잘 결실하여서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실패에서 승리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배워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